요즘에 제가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원고를 쓰면서 주제로 잡은 것이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나오게 만드셨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4가지인데,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었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소원을 아뢰 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제가 아직도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원고가 정말 안 써지길래 뭐가 문제일까? 왜 결말이 잘 지어지지 않을까? 제가 보통 원고를 쓸 때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묵상해야 될 바를 적는 결론을 적는데 결론이 며칠째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신자들에게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면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 않는 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번 해보자.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곳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저는 갈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불편함이 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근데 이걸 보면 일단 예수님의 족보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솔로몬도 불편하죠. 솔로몬은 결국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 남까지도 죽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남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충신이었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물론 우리아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했고 그를 죽인 다윗.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예요? 그 부인도 문제죠. 왜? 아니 왜 하필은 부인도 목욕을 하고 그래? 이 참 그래요. 좀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죠. 인간은 욕구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뭔가 기회가 되면 정말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충신에 자기를 따르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이뻤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홀딱하지 않습니까? 일을 저지르죠. 근데 우리아가 전장에서 돌아와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왔는데 이제 큰일 났죠. 왜? 임신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오래간만에 전장터에서 왔으니까 부인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안 가, 이 사람이 부인한테. 왜 안 갔을까요?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는 짓이 뭡니까? 술을 엄청 먹이죠? 술 먹으면 돌아가겠지. 근데도 안 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냥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죽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죽으니까 슬퍼했겠죠? 슬퍼했는데 결과는 뭐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격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하죠.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자식들도 어땠어요? 12지파를 이루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유명한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잘난 체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죠. 근데 이것도 문제야.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지. 아버지가 좀 다른 자식한테 좀 잘해주면 안 되나? 근데 어리고 이쁘고 그러니까 옷도 새로 지어주고 차별을 했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해요. 형제 중에 한두 명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했다면 그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나머지가 다 그러잖아. 이건 누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요셉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타유발자라고? 매를 번다고 하잖아. 우리말에, 그죠?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 맨날 잘난 체나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구덩이 속으로 빠뜨려 버리죠. 죽이려고. 근데 르우벤이 생각하니까 어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순간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구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갔거든. 근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니? 그래도 형제인데 그러지 말고 팔아 넘기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때 르우벤이 다시 돌아옵니다. 봤더니 요셉이 없어. 이게 뭔 일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엄청나게 슬퍼하겠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죠. 근데 그때 팔아 넘기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족보에 나와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셋을 낳아 에르라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한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타마르라는 여인이었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행실이 안 좋았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목숨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니 타마르가 혼자 남죠. 자손이 생기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아직 젊은 여인인데. 그래서 당시에는 형사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자손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손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타마르를 오난에게 줘요. 야, 이제 네 형의 자손을 좀 이어줘라. 근데 오난이 생각을 합니다. 애를 낳아도 내 애가 아니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형제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침은 하되 임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 보실 때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하느님께서 또 목숨을 거둬가시네. 이제 누구만 남아요? 셀라만 남지. 얘가 아직 어려. 그래가지고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친정 가 있어라. 얘 아직 어리니까 좀 나이가 차면 그때 결혼시켜 줄게. 시아버지 말이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유다가 부인이 죽으니까 상을 치르고 나서 함께 살던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이 이야기를 타마르가 들어요. 타마르는 과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그리로 간다고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과부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어요.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신전주의에 어떤 특별한 직업의 여인이 있었어. 근데 이 직업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직업이에요. 근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죠. 신전의 근처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가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봐요. 이쁘거든. 가서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가서 이제 하룻밤 같이 지내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해요. 그럼 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새끼 염소를 줄게. 근데 지금은 없어. 나중에 줄게. 나중에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징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인장과 줄과 지팡이를 요구해요.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이거 줄게. 그 나중에 새끼 양 가지고 와서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가 돌아와가지고 친구를 보냅니다. 새끼 양을 주고 그걸 받아오라고. 근데 없어, 이 여인이.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수치스럽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닌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좀 창피하면 되지.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네. 아버지가 볼 때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과부가 임신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타마르가 말합니다. 사실 저를 임신시킨 사람의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3가지를 내놓습니다. 뭐였을까요? 인장, 도장과 지팡이와 줄을 내놓죠. 이거 보니 어때? 허걱그런 거지? 이 뭐야 이게? 내가 그 여인에게 준 건데 결국은 며느리 임신시킨 게 누구야? 시아버지예요. 이런 집안을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막장 집안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야, 네가 정말 나보다 똑똑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 둘을 낳아요. 페레츠와 제라를 낳습니다. 그 페레츠가 예수님의 족보에 딱 하니 들어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돼? 그 외에도 많아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야 이게?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룩한 족보라기보다는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한 뭔가 좀 불편한 족보라는 거죠. 우리 보통 족보라고 하면 뭐예요? 족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뿌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하지만 결국은 뭐야? 결국은 그 족보 안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좀 수정 좀 해지. 수정하지도 않아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을 보니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더 기가 막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까지 했네? 이런 집안을 신앙 없이 바라본다면 이거는 진짜 노답이지 노답. 그런데요.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12지파에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이거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또 한 사건이 있죠. 하느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도 어땠어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늘 그것이 수치스러웠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남편 지가리아는 사제였죠. 자기 차례가 돼서 분향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번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며칠 동안 사제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의 평생 염원이 이루어졌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해라.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존재다. 엘리야의 영을 지녔다라고 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 그동안 돈도 좀 많이 있었고 지가리아는 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엘렌 케렘인가 거기 가보면 지가리아의 별장이 있고요. 또 집이 있어. 엘리사벳이 살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뭔가 조각처럼 조각이라고 하나 어쨌든 쇠로 만든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임신한 여인이 만나고 있는 게 있고 그 성당에 가면 성경의 역사 안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의 벽화가 성당 안에 그려져 있고 되게 아름다워요. 어쨌든 돈도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있었죠.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잖아요. 왜?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죠? 믿음이 없어서? 물론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가리아보다 나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만히 보세요. 마도성당을 보세요. 죄다 나이는 들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전입은 없고 하늘로 전출만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저보단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왜?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애를 낳아.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평상시에도 애를 못 낳는데 이제 태가 다친 지가 얼마인데 무슨 애를 낳겠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줍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대천사죠?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 천사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친 태도 여신다.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니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는 처지였죠. 근데 아이가 생기고 그 역사 안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나약함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야 이게 말이 돼? 라는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함께 하신다.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장 일이 벌어져도 미사 참여하는 것은, 당장 일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느님께 힘을 청합니다. 그분은 어떤 평화를 주시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렸다면 따라하는 거죠. 스가랴가 어디서 천사를 만났죠? 1번 술집, 2번 놀이터, 3번 경로당, 4번 성소. 성소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죠.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소가 뭐예요? 지성소. 무슨 지성소라고 그랬죠? 은밀한 지성소. 왜 은밀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시고 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다 보면 내 양심이 점점 어때요? 넓어지죠. 하나님의 자리가.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미사 참여도 안 하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털나요? 양심의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잊으시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다. 우리 몸은 나약합니다. 우리 마음도 나약해가지고요. 때로는 마음을 잡지만 흔들리기 마련이죠.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 괜히 질문했다 싶었어요, 지금. 대답 못하면 어떡하나? 이 바람이 뭔지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파도가 치죠? 두려웠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람을 잠재워 주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뭔가 힘이 딸리고 몸이 점점 가라앉을 때에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소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느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믿고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